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려 하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의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실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어떤 것이 축복이고 우리가 늘 구하는 복이 과연 어떤 것이 복입니까? 우리 솔로몬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과 같이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고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는 잠언을 3천을 말했어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지혜, 정말 이렇게 살면은 올바른 삶이다, 이것이 옳다, 진리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3,000개나 말했어요. 보통 사람은 하나 만들기도 힘든데 노래를 칠 때 1,005개를 지었고 식물에 관해서 얘기를 할 적에는 레바논의 백향목, 그 당시 가장 좋은 식물이라고 여겨졌던, 주로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지을 때 사용하는 나무죠.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쟁이 넝크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이름뿐만 아니라 습성, 그리고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식물학자보다 더 훤히 알고 있었어요. 또 동물을 말할 때는 기어다니는 짐승에서부터 날아다니는 짐승까지 모든 동물들을 다 훤히 알고 그의 습성과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연구하고 궁리하고 이해하였는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미친 것이 뭘까, 미쳤다는 것이 뭘까를 연구해 보려고 그것을 또 조사했던 사람, 그거에 미쳐보기도 하고, 또 미련하는 것이 왜 사람이 미련할까, 그것까지 연구해 보기도 할 만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고 지혜로운 사람의 결론은 뭐라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의 그 결론이 뭐냐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또한 솔로몬은 쾌락과 부를 추구하면서도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번 시험 삼아서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보자. 또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모든 걸 다 해봤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고 싶었던 모든 그 당시에 포도농장이든지 가축이든지 모든 사업들을 다 해서 다 성공해봤던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또한 눈에 하고 싶은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하고 금하지 아니하였고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은 다 해봤고 막지 아니하였어요. 이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솔로몬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그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헛되다는 이야기를 5번이나 했어요. 그럼 우리는 솔로몬은 다 겪어보고 헛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겪어보지도 않았으니까 한번 겪어나 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한 사람의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 땅에 범죄가 찾아왔는데
또다시 아담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겠느냐? 한 사람 솔로몬을 한번 모든 기회를 주어서 그의 인생의 결론이 헛되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시간과 인생의 모든 것을 낭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을 도외시한 채 그렇게 헛되게 또 살아보겠느냐? 이것이 바로 어리석고 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염세주의자처럼 허무주의자처럼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비관하였던 것.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모든 지혜를 알고 이 모든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까지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살았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알기는 알았어요. 다 연구하고 생각해서 모든 걸 알았지만 그 아는 것이 자기 삶을 이끌어가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타락하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에게 물려진 왕위를 그 아들에게 르호보암에게 물려주었으나 결국은 나라가 두동강 나고 두동강 반으로 남은 것도 괜찮아.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버렸어요. 사실은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싶었으나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을 너무너무 아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봐줬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죄악과 솔로몬의 타락함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 때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우리 욥기에 보면 네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다. 심히 창대하리라. 그와 정반대로 솔로몬은 네 시작은 심히 창대하였으나 그 나중은 심히 비참하고 초라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솔로몬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에서 솔로몬,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 재산을 털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 얼마나 엄청난 수고요, 희생입니까? 이렇게 시작은 너무 참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고 그리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지혜와 함께 부와 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고 오래 살 수 있는 장수까지 다 허락하셨어요. 또한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리고 군사라 군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전을 건축하겠다 하고 그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응답의 결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봉헌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들과 함께하며 너의 비즈니스 사업과 함께하되 영영히 내 눈을 너의 비즈니스와 사업과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두며 내 마음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잘 되는 그 모든 비결을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경고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 아버지처럼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대대로 이루자. 이것은 다윗과도 약속한 거예요. 그러나 만일 너희 자손이 돌이키되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는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민족의 다른 민족들의 속담거리 조롱거리가 되겠다.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이렇게 아무리 근사해 보는 전이라 할지라도 이 엄청나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세 기독교의 그 베드로 성당과 영국의 또 그 유럽에 얼마나 큰 성당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텅텅 비어있고 관광 처소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그 전이 아무리 위대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모이는 사람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민족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면 각 가정마다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시되면 그 당시 아무리 번창하고 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을 이렇게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다른 신을 따르며 그를 숭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심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견고하셨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그런 축복과 함께 경고를 받았음에도 왜 무너졌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그 원인이 반드시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왕을 요구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왕이 될 사람이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고 경고하셨어요. 첫째는 뭡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다. 타고 다니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군사력을 많이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길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되었던 땅 이집트에 가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습관 다시 돌아가는 것을 금하시고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이집트 땅 죄악이 넘치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탄식하며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삶의 자리가 힘들고 하나님을 따라 바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과거가 좋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도 옛날 애인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과거에 대해서 연연해야 하고 과거에 대해서 얽매인다면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가운데 그 첫 번째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공적인 마인드, 성공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항상 실패를 연습해요.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적에 안 될 것을 생각하고 실패할 것을 생각해서 미리 그때 되면 어떻게 말을 하지 어떻게 하지 실패를 연구하고 실패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실패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스티븐 코비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환경이 어떻든 모든 상황이 어떻든 항상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암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감옥 현장에서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놀라운 이론을 발견했어요. 그게 뭡니까? 주도성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것. 더 이상 환경이 나를 지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나 더 지원해줬으면 그때 아내가 조금만 내조를 잘했으면 남편이 조금만 더 유능했었다면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저렇게 했었더라면 과거를 탓하고 과거 여러 환경들을 탓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조금만 좋아졌더라면 이렇게 했더라면 끊임없이 안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불평하고 원명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로 돌아가는 걸 싫어하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다가 안 되면 과거에 세상적으로 살고 이거 안 되면 저거 하고 양다리 걸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원하세요. 믿음의 방식으로 살기 원하세요. 적극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이 병거 말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집트 왕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아내를 위해서 궁궐까지 마련해 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왕에게 두 번째 금한 건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많이 두면 그 마음이 미혹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입니까? 정부인부터 첩까지 다 해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야곱도 왜 인생이 힘들었을까? 부인이 4명이라 그랬을 것 같아요. 결국 여러 부인들이 서로 꼬드기고 솔로몬을 넘어지게 하고 타락하여서 결국 그것도 이방 사람들의 여자를 아내로 얻어서 그는 타락하고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 번째 경고는 뭐였냐면 은금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 금은 부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거리에는 은이 깔려있고 모든 그릇은 다 금으로 되어 있고 결국 솔로몬은 신명기 말씀 왕이 주의해야 될 3가지를 정면으로 처음부터 어겼고 그로 인해서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결국은 무너지고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솔로몬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모든 조건이 갖춰졌어요. 거기다가 정말 믿음의 아버지까지 갖췄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그 좋은 환경에서 아담처럼 그 좋은 환경에서 타락하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걱정은 또 뭐였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고 매니지하였는데 내 자식은 그것을 할 능력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꼬 근심하면서 떠났어요. 이것도 헛되다고 전도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건 그것이 정신적이고 교육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물질을 많이 남겨주고 재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 그것이 우리 한국 정서로는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 자식들에게 그 물질을 남겨주기보다는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신앙의 유산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유산이 아닌 다른 유산들을 많이 남겨주면 그것이 결국 르호보암처럼 타락한 사람, 무능한 사람, 교만한 사람, 사람들을 이끌 수 없는 사람,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알지 못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결국 망하게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간절하게 솔로몬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지혜와 그 지식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어요.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그대로 살지 못한 슬픈 인생을 마감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섬긴다.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지라도 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을 예사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면 솔로몬은 하나님보다는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였어요.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면 솔로몬은 하나님보다는 늘 환경, 조건, 상황을 더 중요시하였고 그리하여서 그 당시 이집트 왕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많은 다른 모압, 암몬 그리고 시돈 사람, 헷 사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내로 삼아서 정치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까? 그들과 통하지 말고 저희로 너희와 통하지 않도록 해라. 이방 여자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늘 새로운 여자, 새로운 스타일의 삶을 추구하다가 결국 그 여인들로 인하여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시돈 사람 그 부인을 얻었더니 그 여자가 아스타롯 신을 쫓게 해서 솔로몬도 아스타롯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금을 쫓았고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해서 산당을 지었고 암몬 사람을 위해서 또한 가정한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고 그리고 자신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로 다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였고 사울왕은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 뭡니까?
남방 땅 스바연이 방문해서 감탄하고 세상의 왕들이 다 방문해서 감탄하고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부강할 수 있는가 감탄했을 만큼 창대하였고 심히 부강하였던 그 솔로몬이 그 결론이 왜 멸망으로 타락으로 그리고 솔로몬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슬픈 역사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말과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말을 많이 두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다윗 마음속에 스스로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또 역대기에 보면은 사단이 그를 충동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싸움터에 나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내가 다 거느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잠언에 나와 있는 대로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면류관이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왕이었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한번 헤아려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겸손해야 하는데 어느덧 부강해지고 모든 것이 갖춰지면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것을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갖춰지면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던 것이에요. 너무 많이 두지 마라.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삼국지에 보면 여러분 유비 곁에는 관우와 장비와 조자랑 같은 아주 탁월한 장수들이 있었고 모사로 지혜자로는 제갈공명 같은 그 당시에 최고의 모사가 그 유비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도 관우와 장비와 조자랑 같은 유능한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갈공명 같은 탁월한 지혜자를 붙여주셔서 제가 언제든지 상의하고 조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스 했을 것 같아요? 노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셨어요. 갈릴리 땅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땅은 이스라엘 북서쪽 시돈 땅 밑에예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지역은 사람들이 거기 무시하고 촌동네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나사렛 땅에서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만큼 무시당하고 이방 사람처럼 여겼던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서 직업도 훌륭한 것도 아니고 고기 잡는 사람들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바꿔서 결국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람들을 만든 사실을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관우, 장비, 조자룡 이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유능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비보다 더 훌륭하고 유비를 만나기 전부터 더 능력있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시작하지 말고 갈릴리 출신 같은 사람들을 너가 만나서 제자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제갈공명 같은 사람 하나 어떻습니까? 저에게 조언해 줄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적극적으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성령이 내가 너의 스승이요 나의 모사가 되면 됐지 네가 무엇이 또 필요하느냐. 성령께서 스승되어서 그때그때 아이디어를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정리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주면 됐지 무엇이 필요하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깨닫고 하나님 기도 처리합니다.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모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과 솔로몬의 잠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시편은 주로 하나님과 관련된 시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나온 시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잠언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간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윗은 일평생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많은 시를 지었다면 솔로몬은 노래를 지었어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랑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아마 노래를 지었을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가? 왜? 솔로몬의 아가서를 보면 그러고도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면 솔로몬은 늘 여자 중심, 쾌락 중심, 인생을 누리고 즐기면서 한평생을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준비하였다면 솔로몬은 그 성전을 7년간 짓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재료 갖고 지었고 자신의 궁궐을 성전보다 더 크게 지었고 또 자기 부인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더 크게 지었고 평생 호사스럽게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늘 돌보는 목자와 같은 왕이었다면 솔로몬은 백성들을 학대하고 혹사시키고 늘 지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워낙 뛰어나니까 대항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첫 번째로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도 당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 르호보암, 어리석은 사람은 내 아버지보다 내가 더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내 아버지 허리는 내 손가락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아주 강팍한 말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 나라는 산산조각 났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외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반면에 솔로몬은 군사들을 모집하고 자기 군사력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과 인간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산이 늘어나면 그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재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부자로 잘 살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경고하셨어요. 두렵건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까.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니라.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어 달리다가 이제 모든 것이 갖춰지고 안정되면 게을러지고 하나님께 안 나가요. 이런 사람에게는 재물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 6절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제사를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할 때 미가가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르게 살며 그리고 멀시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통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어떠한 처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풍부하든지 어떤 처지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게 살 때는 하나님께 나오다가 부자가 되고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물을 걷어가세요. 우리의 것을 뺏어가세요. 왜?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간절히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권고합니다. 재물이 드러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욱이 아내가 많으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남편을 옳은 대로 돕기보다는 남편의 사랑을 얻는 데 급급해요. 그래서 저 야곱의 부인들이 서로 경쟁하고 경쟁해서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고 서로 남편 사랑 뺏으려고 일평생 그 가정에 가문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어요. 심지어는 인신매매까지 다 일어나잖아요. 남편이 잘못 행할 때 바른 말하기 어려워요. 더더욱이 믿지 않는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솔로몬은 아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처녀 총각들이 종종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사랑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전도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저 여자 좋으니까 결혼한다고 얘기해라.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해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을 전도하는 것보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차라리 믿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전도하면 2배, 100배, 60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내요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신앙생활로 제대로 못해요. 핍박을 하거나 조롱하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 믿게 하는데 영적인 방해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우리를 나아게 하려고, 우리에게 손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요 영광이요 정말 그것이 귀한 것이고 베스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늘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들, 내 힘이 되어줄 사람들, 내가 기댈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전화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 언제든지 외롭고 힘들 때 답답할 때 전화하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은행에 넉넉하게 돈이 쌓여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좀 더 즐기고 좀 더 신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타락의 전주곡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그것이 해가 된다고 누누이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3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첫째,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첫째는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둘째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일까?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아담은 모든 것이 갖춰지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창조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락했어요. 아담의 후손은 죄의 후손이에요. 그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갖춰지면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똑같아요. 결국 초라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재산과 많은 말들과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입니까? 그거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동안 먹고 입고 쓸 것을 하나님은 다 책임지시고 해결하세요. 또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영원히 남는 생애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남는 생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원히 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진정한 다윗과 같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솔로몬처럼 부자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결과는 비참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유명해져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용 비행기 헬기를 타고 다닐 만큼 부자였는데 그가 40대에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누군가 나에게 보통 사람처럼 평범한 삶을 단 일주일만이라도 살게 해준다면 내가 100만 불도 그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헬리나 오웬에 쓴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왔는데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발작을 하고 기물을 파괴하고 혈기를 부렸어요. 간호사 2사람을 불러서, 의사가 간호사 2사람을 불러서 가까스로 진정시키고 그리고 진찰을 하려고 했는데 의사는 그 여자 환자가 오른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손을 아무리 펴려고 해도 안 펴지기 때문에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손가락을 하나씩 폈어요. 그리고 마지막 깨끗 손가락을 펴니까 딸그닥 하면서 떨어지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퍼렇게 녹슨 1센트짜리 동전이었어요. 그 환자는 자기 존재의 아이덴티티와 1센트짜리 동전을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이 동전을 잃어버리면 자기 존재가 전부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와서 칼로 찌르고 이것을 빼앗으면 어떻게 할까? 이걸 안 뺏기려고 날마다 붙잡고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려 살았어요. 그래서 그 녹슨 동전 때문에 그의 인생은 비참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1센트 가지고 그러네. 그런데 1센트가 아니라 10,000불이요, 100,000불이요, 100,000불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여인처럼 그 10,000불, 100,000불, 100,000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집착하고 그러다가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진정한 축복, 진정한
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와 동행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가 진정한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부와 귀와 영화와 그리고 지혜와 좋은 아버지까지 다 갖추었던 솔로몬도 결국은 인생이 타락하고 멸망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종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옷깃을 여누며 구할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모든 것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을진데, 하나님이 안 계실진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임을 저희로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 고백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사가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 영원히 남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소중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그날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 연약함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대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북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영원히 남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